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더우셨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계 각지에서 우리 선교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의 더위를,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이번 토요일날 각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 그리고 제2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봉사자가 좀 부족하다 하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관심자 좀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비유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힘든 난제에 속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오늘 말씀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큰 후회가 있었습니다. 어쩌려고 이 본문을 주일 설교하려고 정해가지고 과연 이게 전달이 될까? 학자들도 가장 어렵다는 본문인데 과연 우리가 설교로 이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해진 본문,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말씀에 기울이면 성경의 가장 난제에 가까운 본문도 우리 마음속에 잘 정돈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거나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 결론은 꼭 붙으셨으면 기대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 깊어서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다 이해 못하고, 또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서 이 세상에 참 지식이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다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부자가 칭찬을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처음에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상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주인은 바로 청지기를 해고 통지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는 이제 앞에 살 길이 막막하므로 자신을 위하여 꾀를 내게 되는데, 그 꾀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 하나씩 다 불러들여서 빚이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그 빚을 임의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청지기의 불의함에 대해서 화가 난 주인인데 또 자기를 위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뚜껑이 열리겠죠.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하는 일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칭찬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절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절 앞부분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절 앞부분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거기까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듣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껄끄럽게 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재물 앞에서는 윤리도 신앙도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 안에 의로운 재물이 있고 불의한 재물이 있어서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친구 삼는 데만 쓰면 다 괜찮다는 그런 가르침일까요? 하는 질문을 놨습니다. 세 번째는 9절 하반절인데, 그러하면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문장을 그냥 읽어보면 그들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다가 청지기가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느니라. 만약 영주할 처소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것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주인이 한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주인의 칭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청지기는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선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받았느냐, 그 평가되는 대로 우리도 살아야 하며, 반면에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그가 행했던 일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참 특이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따라가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안에도 배울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악한 사람도 그 안에 괜찮은 점, 배울 점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하여도 이 청지기 속에 부분적으로는 배울 것이 있다. 그 부분적으로 배울 것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 하나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담아두고 우리 뼛속에 저장하면 오늘 말씀이 다소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충분히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배울 것은 주인이 칭찬한 면인데 무엇을 칭찬했는가 하는 점이죠. 그 전에 주인이 칭찬했을 때 이 칭찬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 굉장히 나빠. 근데 그 안에 저거 하나는 뭐 쓸만한 게 있구만. 이런 정도인지,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요소를 주인은 정말 아주 높여서 칭찬한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칭찬했다는 이 칭찬의 단어가 신약 성경에 꽤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굉장히 높은 차원의 칭찬입니다. 격찬이에요. 격찬. 귀만 열고 들어주세요. 로마서 15장 11절에 같은 용례가 나오는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앞에 찬양이 나오고 뒤에 찬송이 나옵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 때 칭찬은 뒤에 나오는 찬송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찬송이란 말이 앞에 있는 찬양보다 더 강조된 형태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한 어떤 행동 한 가지를 극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극찬뿐만 아니라 박수도 쳐던 줄 몰라요. 정말 잘했다. 어쩌면 애들식으로 뭐 이런 거 했는지도 몰라요. 정말 네가 다른 거 엉터리인데 그거 하나만큼은 잘했구나.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이해해 보려면,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2번 틀려서 정답 맞춘 상황입니다. 여러분 수학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한 번 틀렸을 때는 오답인데 한 번 더 틀리니까 정답 되는 경우. 경험 안 하셨나 봐요. 이런 경우 수학 교실에서는 그 답이 전체 점수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답만 얘기했을 때는. 도덕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한 번 꼬였습니다. 그러면 잘못이죠. 근데 배배 꼬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꼬였어요. 그러다 보면 의외로 꼬인 2번째 꼬인 것이 정당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낭비했죠. 주인 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이 없으니까 막 낭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한테 잘리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또 자기를 위해서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2번 꼬였습니다. 그런데
답이 주인이 원하던 행동이 나온 것이죠. 주인이 원하던 행동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했던 행동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보십시다. 청지기의 세 가지 기둥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 떠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제가 제 스스로 번역한 거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신실한 청지기겠느냐? 그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은 그를 그의 양식을 위해 세워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이 본문은 이런 뜻이었죠. 주인이 지혜 있고 사려 깊은 청지기를 세우는데 자신의 일을 위하여 그 청지기를 세운다. 그 일이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주인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들로부터 조그마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하게 주인의 것들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청지기를 세웠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합니다.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선한 청지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일을,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뜻하시고 주인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계속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삶에서 그 노력을 계속해가는 동안 점점 주인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조그만 것 가지고 자기에 속한 종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빼앗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있다면 제 결론으로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빚진 자의 빚을 줄여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처음부터 빚을 주면서 폭리에 가까운, 고리에 가까운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회개된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 호주머니 회개된 얘기 어디 나왔다고요?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자기의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권리들을 내려놨죠. 그중 하나가 세리였죠. 세리에게 일어났던 역사를 한번 보면 누가복음 3장 13절 확인합니다. 화면 뜹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아 남의 착복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빚을 주고 빚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당한 이득, 과한 이득을 취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마도 불의한 청지기가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어쨌든 돌려준 거죠. 회개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2번 틀려서 결론은 주인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주인은 이런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을 기억해 보면 큰 땅에 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는 그 시골의 마을에 살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살아요. 뭐 서울이든. 그리고 시골에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시골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누가 밑에 있는 사람이 조그만 이득을 취해도 그 사람의 재산에는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이 주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명예죠. 나에게 속해서 내 밭을 갈고 거기서 일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덕망 있는 주인이라 얘기 듣는 것이 주인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아마 본문의 주인은 그런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정말 주인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친구를 삼으라는 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마음이 걸리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귄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됐는데 불의한 재물이라도 친구만 사귀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죠. 왜 물질을 불의하다 그랬을까요? 아마도 한 두어 가지 이 견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깎아준 거죠. 본문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빚진 자의 빚을 깎아주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취한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깎아줄 테니까 미래에 내가 재산이 없어졌을 때 네가 그 없어진 내가 재산을 탕감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선대해 달라라는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린 것뿐이지 그 즉석에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연구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당시의 청지기들에게 있어서 밀의 경우는 20%까지, 기름의 경우에 있어서는 50%까지 커미션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단서를 이제 찾아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커미션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이유를 붙이는 것은 빚을 줄 때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 이렇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재구성해 놓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맞다면 어쩌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더 이상 손해를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던 방식으로 돌이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가 저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물질을 다룰 때에는 재물은 일반적으로 불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을 자아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물 그 자체를 불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부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에 굉장히 시달리던 분이었어요. 참 착한 분이십니다. 나름대로 신앙도 잘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쩌다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족척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상담 가운데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자살하고 싶어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말은 더 충격입니다. 나에게 빚 독촉하는 사람도 죽이고 자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 사람이 그와 같은 마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돈 때문에 사람은 자기도 죽고 싶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불의한 것이다, 재물 자체는 불의한 속성이 있다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된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재물이 무엇인가? 참된 재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 자체는 중립적인 것인데 누가 그 재물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다스리는 재물은 선하게 쓰이고 악한 사람이 다스리는 재물은 악하게 쓰인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참된 재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참된 재물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성경이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이게 뭔가 하고 마음에 말씀이 안 와닿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뼛속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속에 이해하고 담아두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소유와 재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무려 2350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원칙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목적 없이 쌓아두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 중에 첫 번째일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물질 사용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두어야 됩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원리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쓸 수 있는데,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언뜻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재물이 다른 재물의 사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5대 목표의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헌금되어진 헌금들이 잘 사용되어지려면 이 5대 목표를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교와 이웃사랑, 구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재물은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드려진다고, 구제를 위해서 드려진다고 바로 참된 재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갑니다. 지금 더 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나가 있고 올해에도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팀들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에도 우리 충년의 단기 선교 또 복음을 위한 선교 사역들은 더 힘있게 지속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한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선교지 사람들을 정말 친구 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더 우수해서, 내가 더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속한 문화가 더 앞선 문화이기 때문에 앞선 곳에서 열악한 곳으로 가서 뭔가 나눠주는 것이 선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선교지에 있는 영혼과 친구가 될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조금 나누어지는 것이 구제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구제에 사용된 재물은 참된 재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친구 삼아야 됩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만이 뭔가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물질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일, 이 일이 귀한 물질의 사용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중에 한 방식은, 구원이라는, 우리를 구원하는 한 방식은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멋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 확인하십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피십시다. 15장 12절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어나갑니다. 피신 성경 어딘지 잘 확인해 두시고 제가 가진 성경 174쪽입니다. 12절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다음 절에서 소개됩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계속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계속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주 멋진 구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죄인을 위해서 달아주신 것이지만 친구를 위해서 달아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맡겨준 그 재물과 재능으로 친구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위를 다 마쳤을 때입니다. 이제 논문을 다 끝내고 논문이 통과되고 이제 논문을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에 그 감사의 글이 있잖아요. 이 감사의 글을 어떻게 쓸까? 특별히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글을 쓸까 생각하는 중에 선배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궁금해서 몇 개를 뒤져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은 거예요. 지도 교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로 지도 교수님을 표현하는데 첫째, 멘토. 두 번째, dissertation advisor. 나의 논문 지도 교수님. 요까지는 이제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friend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야, 제자가 어느 시점에 가면 스승과 친구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무지렁이 같은 제자들 데려다가 쭉 키우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십자가 지고 내 목숨 주는 게 친구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근거에 보면 오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너희의 재물로, 너희의 재능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것으로 너는 친구 삼되 사용하라, 이런 말이죠. 다만 나와 예수님이 친구 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예수님이 친구 되는데도 우리에게 맡겨준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주님 기쁘게 사용하는 중요한 모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요, 우리가 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친구조차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친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과연 주님 앞에 희생한 게 뭐 있나?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뻔뻔해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앞에 뭔가 희생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별로 제가 예수님 앞에 희생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있다면 뭐냐면 옛날에 그 좋아하던 친구들 다 떠난 거야. 예수 믿게 되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친구들하고는요 정말 깊은 친구 되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으로 고백합니다. 친구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누구하고도 진정한 친구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구 삼는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예수가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그분, 내 친구 안에 있는 예수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연결만 끊기지 않는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부부도 남녀가 만나서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숨겨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삼은 친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8절에서 칭찬합니다. 이 불의한 녀석이 제법 잘했네, 칭찬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삼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빚을 탕감해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빚을 탕감해준 사람은 아직 친구 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중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빚 탕감 받고 나중에 이 불의한 청지기, 너 몰라, 원래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는 법이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더 불의한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 두는 것.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더 불의한 사람 속에 두어서 다스리지요. 그래서 아마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다 불의한 청지기의 친구가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본문에서 친구 삼은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답 나오십니까? 주인이죠. 주인입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그런 내용이 저는 문맥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다. 이 청지기 이거 괜찮은 녀석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박수 쳐준 것 같아요. 주인이 그게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거야. 네 생각은 삐뚤어졌지만 너의 결론은 바로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왜 사람들을 착취하니? 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대하지 못하니?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므로 고로 너는 내 친구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므로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는 만약 이런 관점에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으로 사귀어야 될 첫 번째 친구는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물질을 하나도 안 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하나도 안 쓰면 성경에서 너 참 잘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이 의외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저는 물질의 원리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물질을 쓸 때 이것이 정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지는 건가? 내가 내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걸까? 거기에 확신이 드는 재물은 마음 놓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재물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할 때마다 주님이 이 재물이 예수님과 내가 사귀는 그런 재물 되게 하시고, 이 재물이 쓰인 곳에서 그 쓰인 곳과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물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관을 가질 때 오늘 본문의 어려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배운 놀라운 교훈이 우리 삶의 중요한 믿음의 좌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